바울 사도는 아주 포악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짓을 하면서 그것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했던 극악무도한 반기독자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 앞에 그는 항복을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간략한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그 포강무도한 사울의 가슴을 강하게 충격을 줬던 거죠. 다메섹 거리에서. 그날도 여전히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넘겨주려고 그 명부를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그 뜨거운 음성을 듣고 그는 거기서 꼬꾸라진 거죠. 극적 반전이라고 할까요? 아주 지독한 반기독자가 철저한 기독자로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쟁이가 된 거죠. 철저한 예수의 사람, 복음의 전사. 예수님 그 불신자 중에 불신자 마귀대장 노릇하던 사울을 불러서 당신의 사도로 삼으신 거죠. 그는 확실하게 변화된 삶으로 한 생애를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모든 걸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던져주고 하신 분이 바울이다. 바울 사도는 참 훌륭한 사도, 참 좋은 사도, 아주 능력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음속에 그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예, 그는 어떤 절차도 무시한 채 예수 앞에 바로 항복하고 바울로 변한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혹자의 설명에 의하면 아주 큰 자라고는 교만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작은 자라고는 겸손한 이름으로 변화됐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바울 사도 그 자체 그 사람 자신이 기독교의 원본과 같은, 기독교 진리의 원본과 같은 삶을 살아가.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사역 40년 세월 아주 자주 바울 사도를 동경하고 저런 바울처럼 살다가야 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아 사도된 바울. 한평생 그는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한 번도 추구한 일 없이 주님 만난 그날 이후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다간 바울. 특별히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 세계교회 안에 다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 바울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 삶 속에서 김양 목사는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을 정리해서 내놓는 것은 그는 철저하게 모든 일에 참으며 살았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바울의 삶은 학문적으로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저게는. 그러나 그의 삶의 궤적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서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그분의 장중에 붙들린 이후 그의 모든 삶 속에 찾아보는 특징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손꼽고 싶었던 것은 그는 철저하게 인내의 사람으로 살다 갔다. 예수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인내하며 살았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참으며 살았던 그의 아름다운 삶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된 거예요. 조금 능력이 있다고 능력받았다고는 사람들, 전국을 또는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사람들, 인내 없어요. 참을성 없어요. 돈 보면서 바로 스스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버리는 사람들, 인류 부흥사, 인류 큰 교회 목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가 없었어요. 명예욕을 극복할 인내가 없어요. 물질욕을 극복할 인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가슴에 잠 못 지라고 살고 있는 모습, 살다가 가버린 모습들은 얼마나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별칭을 불러주기도 하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끝까지 크리스찬에서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간의 정욕적인 모든 요소가 나를 유혹해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인내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가능한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재벌이 됐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큰 사례를 받고 큰 돈을 모았다는 것, 무슨 총회장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또 명예를 크게 큰 명예를 가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억울하게 짓밟히고 매맞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번도 그걸 참지 못하고 팽개치고 나도 혈기가 있다, 나도 힘이 있다, 나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 완력을 행사하려고 한 일도 없었어요. 참 좋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건 인내 속에서 왔던 거예요. 참으면서 살았죠.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크로도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참는다.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마크로도야, 죽을 때까지 나는 참고 간다. 참는다고 하는 인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모든 인간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 거예요. 가정생활, 여기서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사회생활 여기서 인내 때문에 사회로부터 우리는 멸시, 경멸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무슨 일이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참은 거예요. 견딘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오직 그 한 영혼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을 변화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목사들, 어마어마한 무리를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영혼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50일 한 영혼 작전 기도에 참 좋아요. 꼭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분은 내가 꼭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지. 기도하세요. 50일 동안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기도할 위대한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만을 위해서 사역하다 보는 어느 날 100영혼, 1000영혼, 10,000영혼도 될 수 있죠. 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성 목사님에게도 그런 권고를 드린 일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쓰다가 100영혼, 1000영혼, 10,000영혼이 되더라도 10,000명이 모이는 영혼의 광장이 이루어지더라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마 우리 목사님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야 유사한 근접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지금 있어요.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나.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한술 더 떠요. 지극히 한 영혼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한 분이 신령,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만을 그 한 영혼이 모아서 26만 목포 시민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 도성 자체가 담에색 도성 같은 도성이죠. 그를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길을 걷는 데는 인내밖에 없어요. 사역자의 길에는 인내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는 인내밖에 필요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접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인내를 내가 인내를 하면서 내 삶 자체가 예수가 된 삶, 복음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한 영혼이 나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게 기독교 역사지 않아요. 오직 그 한 영혼에 대한 신령과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도 원인도 한 영혼 때문에 죽었어요. 바울 사도 3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냥 참고 참으면서 그 복음을 그 한 영혼에게 주었던 거예요. 훌륭한 사도. 두 번째는 바울의 삶 속에서 김영 목사가 꼭 배워 담고 싶었던 건 행함이었어요. 바울의 신학을 보다 보면 그는 철저하게 믿음의 교리를 철저하게 주창했던 사도였거든요. 사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다 그들이 전한 복음성의 특징이 다 달랐어요. 바울은 믿음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담, 이신 덕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신 덕구. 이게 바울의
아름다운 삶 자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다간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입술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수천 번 되뇌어도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 같은 분들은, 야고보 사도는 평생을 행함의 교를,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은 평생을 소망의 교를 전하다 갔죠. 요한 사도는 104살 먹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사랑의 교리만 전하고, 바울은 로마 참수터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 그게 자기의 신령한 믿음을 실천해 옮긴 행동파 믿음이었습니다. 순교의 재단에 제물로 바친 그 자체가 행동하는 믿음의 결정체였어요. 이게 김양 목사님 필요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 목사님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낙원교회, 최소한 낙원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숨질 때 되도록 오직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행동하는 믿음. 집에서, 가정에서도 행동하는 믿음이 없고 그냥 입으로만 전하려고 하는 믿음, 믿음을 입으로만 되뇌이는 아빠의 믿음 때문에, 엄마의 믿음 때문에,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엄마 아빠의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고 기독교 분을 쉽게 못 들어온 가정 자녀들도 많아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믿음을 실천한 행함의 교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 예수 믿겠어. 우리 어머니 같으면 나 예수 믿겠어. 왜냐? 아버지, 어머니의 행함 있는 믿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믿음. 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는, 세 번째 그냥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마지막 참수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의 삶은 어디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가도, 이 일을 할 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난 하나님 앞에서 산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호람은 앞이란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산다. 예수님 앞에서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김양 목사의 삶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양 목사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독교의 역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믿음 속에, 신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기독교 무너졌어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이 병들었어요. 지금 세계 교회는 호람되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것 같아요. 개혁병신
해야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그 의식이 지금 뚜렷해요. 장 목사님 분들은 개혁, 우리 교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의식이 뚜렷한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호람되어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 앞에 내가 무슨 말을 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리요? 여기서 믿음도 생명력을 얻게 되고 여기서 소망도 확실한 결과 그 열매를 얻는 때를 갖게 되고 바로 고람되고 신앙 앞에서 사랑도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람되고 신앙 앞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아유 나 봐라 하나님 보고 계신 앞에 내가 이게 무엇인지 후닥닥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항상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 자체가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내 언어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리요? 감히 그분 앞에서 여러분 육신의 눈은 하나님 못 봐요. 그러면 자칫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자칫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할 수 있는 큰 우에 빠질 수 있어요. 어리석게 전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량한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분의 눈앞에 산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도 바울 서다가 쓴 책이거든요. 바울의 이게 신념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 조심하면서 하자. 고린도후서 8장 21절의 말씀이 참 가슴에 충격을 주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김양 목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근데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 속에서 꼭 뒤로 제껴서는 절대 안 될 삶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모습은 철저하게 감사만 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어떤 일에도 어떤 사건 앞에도 누구 앞에도 불평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는 크리스찬의 철저한 하나도 감사, 10번째 감사, 100번째 감사, 1000번, 10,000번째 감사.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 그래서 바울의 삼박자 신학 속에서
첫째가 기쁨, 구원의 감격이죠. 두 번째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세 번째는 철저하게 나는 구원받던 믿음 속에서 감사만 해야 돼.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왜? 돈 벌어서? 아니,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기쁨. 돈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것과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오늘 아침 너무 설교를 시원찮게 하는 모양 같아요. 성도들이 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눈만 먹먹먹 받은 구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사탄은 나를 넘어뜨려 내게서 받은 구원을 뺏으려고 지금도 주야 불절 공개하잖아요. 그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아름다운 삶이죠. 그 구원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감사예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론은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산화된 이후 그 영혼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도, 구원의 감격, 감사. 바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들은 꼭 그렇게 살라고 촉구하는 거죠. 참 나라가 참 어지럽고 복잡하죠. 생때 같은 내 자식들 20대가 제일 많이 죽었더라고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예요. 참사예요. 세월호 참사는 그 불강력적인 바닷 가운데 그 무서운 빠른 물길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당했다고 봐요. 이번 참사는요, 얼마든지 다 하나도 희생이 없이 살릴 수 있는 참사였어요. 그런데 못 살리고 죽였어요. 누가? 우리가. 정부 다 들 것 없어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사의 책임 가지고 통회하며 회개할 나라, 이 나라에. 국가도 나라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 야당 똑같아요.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가다 이런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적 양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당한 희생자 요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을 어제 아침에 들었어요. 그제 아침이죠. 야, 참 221시간 동안 매몰 강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장면. 우리 부모 그때 아침 뉴스 아침 예배 막 드리고 앉아 있는데 뉴스를 딱 누르니까 그 뉴스대요. 둘이서 막 박수를 얼마나 쳤어요. 야, 살았다. 한편으로 이태원에서는 얼마나 살릴 수 있는 애들을 다. 어제 어떤 얘기 들으니까 밟혀 죽은 게 아니고 눌려서 위에서 막 밀려고 밑에서 막 올라가고 그래갖고 가운데 그때 서서 그냥 심장이 멎었대요. 어떻게 조여버리니까. 그 죽은 분들이 희생에 처음 서가지고 심장이 멎었어요. 딱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런 문자를 보낸 문자도 많고. 누구 탓을 일이 하는데 탓이라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 탓해도 안 되고 국회의원 탓해도 안 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세로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환란의 풍랑을 넘어서 이런 재난의 풍파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삼자. 이런 환난을 극복하면 아름다운 은혜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바울처럼 어떤 일에도 참고 묵묵하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겠냐. 모든 맛은 내가 앞장은 내가 행동해야지.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문장을 씁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호람되어 그 구원의 감격, 쉬우는 기도,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면서 바울같이 그런 복음 선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온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울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